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서 9장의 71회, 아마 종말론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 우리 다 당연하게 여겨온 메시아 중심의 해석이 사실은 본문이 원래 의도했던 의미를 조금은 가리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위트니 스호 박사의 연구를 토대로 우리가 가진 신약적 전제를 잠시 내려놓고 오직 구약의 내적 증거와 그 당시의 역사적 맥락만으로 이 유명한 예언을 한번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의 탐구를 이끌어갈 나침반입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결론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이 예언이 처음 주어졌을 때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이걸 먼저 묻는 거죠. 예언의 의미를 그 본래의 문학적, 역사적 좌표 안에 단단히 고정시키는 것, 이게 이번 분석의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의 분석은 아주 논리적인 5단계를 따라갈 겁니다. 먼저 기존 해석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2개의 해석 열쇠, 바로 문학 구조와 역사적 프레임워크를 손에 쥘 겁니다. 그리고 이 2가지 도구를 가지고 다니엘 9장 본문을 아주 세밀하게 문맥적으로 주의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약의 틀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과연 어떤 신학적 의의를 갖는지 살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 박사가 지적하는 가장 핵심적인 해석의 오류는요, 놀랍게도 내용이 아니라 순서에 있습니다. 구약 본문이 그 자체로 무슨 말을 하는지 먼저 충분히 듣고 그 다음에 신약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게 순서인데 많은 경우에 신약의 결론, 즉 메시아의 성취라는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본문에 접근한다는 거죠. 바로 이 방법론의 전도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걸 좀 더 학술적으로 주석적 오류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뭐냐면요,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나 왕 같은 핵심 인물들을 보자마자 아, 이건 예수님이야 라고 단정 짓는 겁니다. 다니엘서 자체의 문맥이나 역사적 배경을 따져보기도 전에 말이죠. 이렇게 되면 본문이 가진 1차적인 역사적 의미는 그냥 건너뛰게 되고 곧바로 신학적인 결론으로 직행해버리는 거죠. 이번 분석에서는 바로 이 순서를 바로잡는 데 집중할 겁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순서, 올바른 구약적 독법은 뭘까요? 아주 흥미롭게도 오 박사는 그 해답이 다니엘서 본문 바깥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서가 스스로를 해석할 수 있는 2가지의 핵심적인 열쇠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 2단계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번 해석의 2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책 내부의 병행 본문들을 분석해서 저자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그 핵심 관심사를 파악하는 거고요. 2번째는 그렇게 찾아낸 문학적 패턴을 실제 역사에 연대기 위해 아주 정밀하게 포개보는 겁니다. 이건 외부의 이론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텍스트가 스스로 말하게 만드는 아주 내재적인 독법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병행 본문이라는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다니엘서 후반부 7부터 12장은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상 거의 동일한 사건을 여러 다른 환상과 예언이라는 다른 앵글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한 사건을 여러 대의 카메라로 찍어서 보여주는 것처럼요. 이걸 파악하면 저자의 진짜 의도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2장의 넷째 나라부터 시작해서 7장의 넷째 짐승과 작은 뿔, 8장의 사나운 왕, 그리고 11장의 성소를 더럽히는 왕까지 정말 집요할 정도로 한 적대적인 인물이 계속해서 등장하죠. 바로 작은 뿔입니다. 이 해석의 핵심 주장은 우리가 다루는 71의 예언, 특히 9장 26-20절 역시 이 거대한 작은 뿔 이야기의 일부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문학이라는 첫 번째 열쇠를 손에 쥐었으니 두 번째 열쇠인 역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학 분석을 통해 그토록 집요하게 등장했던 작은 뿔이라는 인물이 과연 실제 역사 속에서는 누구였는지 찾아보는 과정이죠. 예언의 시간적 배경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바빌론 포로기 이후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으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죠. 이게 기원전 516년입니다. 그 후 페르시아 시대를 지나 갑자기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그가 죽자 제국은 여러 개로 쪼개집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북쪽을 다스리던 시리아의 셀레오코스 왕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왕조에서 문제의 인물이 등장하죠. 네, 바로 이 지점에서 문학과 역사가 아주 정확하게 포개집니다. 다니엘서의 그 수많은 병행 본문들이 묘사하고 있는 작은 뿔의 특징들, 엄청난 교만, 성전을 모독하는 행위,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셀레우코스 왕조의 왕,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행적과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개의 강력한 해석의 렌즈를 모두 손에 쥐었습니다. 다니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작은 뿔이라는 문학적 초점, 그리고 그 인물의 역사적 실체가 바로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실. 이제 이 두 개의 렌즈를 가지고 논쟁의 중심인 71의 본문을 한 구절 한 구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4절에 지극히 거룩한 이부터 보죠. 보통 이걸 메시아, 즉 예수님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코데시, 코달심인데 이 표현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사람이 아니라 장소, 구체적으로는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를 가리킬 때만 씁니다. 그렇다면 이건 메시아의 기름 부음이 아니라 파괴되었던 성전이 다시 봉헌되는 사건을 가리키는 게 훨씬 자연스럽죠. 그럼 25절에 나오는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일까요? 이 해석에 따르면 그는 궁극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성전 재건이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과업을 이끌었던 당시의 지도자,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장차 오실 진정한 메시아의 그림자, 즉 예표적 인물이었던 셈이죠. 그럼 26절에서 끊어져 없어지는 두 번째 기름 부음받은 자는 또 누구일까요? 이 인물은 시간적으로 훨씬 뒤인 안티오코스 4세 시대의 인물로 식별됩니다. 바로 그에 의해 쫓겨나고 결국 암살당한 정통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죠. 그의 죽음은 이스라엘을 향한 안티오코스의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는 신호탄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즉 마지막 7년의 중심인물인 그 언약을 깨고 제사를 폐지하는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바로 안티오코스 4세 자신입니다. 그의 성전 모독 행위는 다니엘서의 다른 병행 본문들과 외경인 마카비서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보면 71의 예언 전체가 예수님 시대까지 가지 않고도 구약의 역사 안에서 아주 완별성 있게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구약적 해석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해석하면 혹시 메시아 예언으로서의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닐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되죠.
일단 이 접근법이 가진 가장 큰 힘은요, 해석의 근거를 외부의 어떤 신학적 틀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라는 텍스트 자체와 그것이 쓰인 역사적 현실 안에서 찾는다는 점입니다. 아주 탄탄한 내적 일관성을 가지죠. 이 예언이 그 첫 번째 수신자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분석의 최종적인 통찰, 바로 예표론적 해석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다니엘 시대의 역사 속에서 이 예언을 1차적으로 성취한 인물이면서 동시에 미래에 나타날 궁극적인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일지를 미리 보여주는 원형이 된다는 겁니다. 즉, 예언의 의미가 신약에 와서 갑자기 창조된 게 아니라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한번 성취되었던 그 패턴이 신약 안에서 더 높은 차원으로 부활하고 완성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이 역사적 예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게 될 때 신약에 나오는 종말론적인 인물들, 예를 들어 불법의 사람이나 적그리스도 같은 존재들은 더 이상 막연하고 추상적인 상징이 아니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이미 나타났던 특정 패턴의 궁극적인 발현으로 읽히게 되는 거죠. 자, 이 관점이 과연 미래를 읽는 우리의 방식을 어떻게 재구성하게 될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치 오래된 미제 사건 파일을 다시 여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수백, 수천 년간 정말 수많은 해석을 낳았던 성경의 가장 어려운 암호 중 하나, 바로 다니엘서 9장의 71의 예언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는 위트니 스호 박사님의 저서에 기반한 구약적 71의 해석이라는 문건인데요. 이번 탐구의 임무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을 일단 잠시 보류하고요. 네, 일단은요. 사건 당시의 최초 목격자들의 시선으로 돌아가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언을 처음 들었던 고대 유대인들은 과연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 원형적인 의미를 복원해 보자는 거죠. 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사건을 재구성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는 두 가지 핵심 도구를 제시합니다. 두 가지 도구라. 네, 첫째는 사건 현장에 남겨진 다른 증거들, 그러니까 다니엘서 내부의 다른 예언들과의 비교 분석이고요. 둘째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 즉 페르시아 시대부터 주전 2세기까지의 역사 기록입니다. 아, 본문 자체와 역사. 바로 그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퍼즐을 맞추다 보면 71회라는 예언이 왜 7, 62, 1이라는 숫자로 쪼개져 있는지,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며 또 성전을 파괴하는 왕은 누구인지 그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이 이 분석의 핵심 주장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방금 말씀하신 그 두 가지 도구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죠.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도구가 다니엘서 안에 있는 병행 본문들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병행 본문이라는 게 마치 한 편의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여러 다른 카메라 각도에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될까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볼 때마다 새로운 단서가 보이고 결국엔 전체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요. 네, 맞습니다. 다니엘서 후반부, 그러니까 7장부터 12장까지를 쭉 읽어보면요. 사실상 한 명의 빌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명의 빌런이요? 네, 2장의 꿈에 나왔던 그 무시무시한 넷째 나라가 7장에서는 넷째 짐승으로, 그리고 그 짐승에게서 나온 작은 뿔이라는 존재로 아주 구체화되죠. 이 자료에 따르면 바로 이 작은 뿔이라는 악당의 등장과 그의 파멸이라는 주제가 다니엘서 후반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서사입니다. 아... 10개가 넘는 본문에서 조금씩 다른 상징과 환상을 통해 이 작은 뿔의 정체와 행동에 대한 몽타주를 아주 집요하게 그려내고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71의 예언, 다니엘 9장만 따로 떼어서 볼 게 아니라 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다니엘서 후반부 전체에 깔려있는 그 작은 뿔이라는 빌런에 대한 거대한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각기 다른 예언들이 사실은 동일범에 대한 서로 다른 증언이었던 셈이네요. 맞습니다. 이 병행 본문들을 종합하면 작은 뿔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프로필이 완성되거든요. 프로필이요. 네. 그는 거대한 제국이 넷으로 쪼개진 후 그중 한 곳에서 나타나고 스스로를 굉장히 높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성전의 제사를 중단시키는 인물이다. 뭐 이런 거죠. 따라서 70일의 예언의 마지막 부분을 해석할 때도 이 프로필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이 분석의 첫 번째 전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예언 역시 작은 뿔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니엘서라는 사건 파일 자체를 샅샅이 뒤져서 작은 뿔이라는 용의자의 몽타주를 완성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도구, 즉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실제 역사 속에서 이 몽타주와 똑같이 생긴 범인을 찾아볼 차례군요. 네, 바로 그 단계죠. 이 예언이 다루고 있는 시간대는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예언의 시작점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허락한 고레스 칙령, 그러니까 주전 538년경입니다. 네. 그리고 예언의 종착점은 바로 그 작은 뿔이 활동했던 시기인 주전 2세기경이죠. 자료는 이 역사적 용의자로 단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누군가요? 바로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분열된 헬라 제국 중 시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셀류커스 왕조의 8대 왕,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들어보셨을 이름이네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악몽 같은 존재였죠. 그렇습니다. 그가 주전 170년경부터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성전 제물을 빼앗고 유대교의 율법을 금지시키고 심지어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자신에게 절하게 했던 그 끔찍한 행위들이 다니엘서가 묘사한 작은 뿔의 프로필과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와, 이 역사적 인물 안티오쿠스 4세라는 키를 70일의 예언이라는 자물쇠에 꽂아 넣을 때 비로소 모든 암호가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이 이 자료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용의자를 안티오코스 4세로 특정하고 나니 이제 71이라는 암호문이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네, 관점이 완전히 바뀌죠. 그럼 이제 이 관점을 가지고 예언의 구절들을 하나씩 풀어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했던 구절들을 이 자료는 어떻게 구약시대의 사건으로 재해석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먼저 24절,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는 부분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와,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해석인데요. 저는 지극히 거룩한 이라고 해서 당연히 어떤 인물, 그러니까 메시아를 생각했는데 그게 장소일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여기서부터 관점이 완전히 바뀌죠. 전통적으로 이 구절을 메시아의 강림으로 해석해 왔지만 이 자료는 원문에 쓰인 코데시 코다심이라는 히브리어가 구약 다른 곳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성전의 가장 거룩한 장소, 즉 지성소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아, 지성소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예언은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었던 성전이 주전 516년에 스룹바벨의 주도로 완공되고 다시 하나님께 봉헌되는 사건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성전의 봉헌. 네, 성전이라는 장소의 회복을 통해 죄를 용서받는 제사가 다시 시작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이 예언의 첫 번째 성취라는 거죠. 사람이 아닌 장소의 회복이라. 굉장히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단서인 25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은 누구를 의미하게 됩니까? 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요? 이 인물 역시 제2성전 건축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던 총독 스룹바벨로 해석합니다. 아, 스룹바벨? 네, 실제로 스가랴서 4장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스룹바벨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묘사되거든요.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의 혈통을 이었고 성전 재건을 이끌었죠. 네. 물론 그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 그러니까 그림자의 역할을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의 1차적인 성취는 바로 스룹바벨이라는 역사적 인물의 등장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성이 중건될 것이라는 예언은 약 70년 후인 주전 444년 느헤미야가 돌아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건으로 성취되었다고 보고요. 자, 이제 가장 논쟁적이고 또 민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26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구절입니다. 네, 이건 뭐 기독교 신자라면 거의 반사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떠올리는 구절인데요. 맞습니다. 이 해석이 너무 과감한 것 아닌가요? 많은 청취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고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그토록 문맥의 일관성을 당조하는 겁니다. 문맥의 일관성. 네, 25접에 등장했던 기름 부음 받은 자 스룹바벨과 거의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등장하는 26절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과연 같은 인물일 수 있겠는가? 아, 문맥상 불가능하다는 거죠. 대신 이 자료는 이 인물을 앞서 용의자로 지목했던 안티오쿠스 4세의 등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물에서 찾습니다. 누구죠? 바로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 대제사장직을 불법적으로 박탈당하고 결국 암살당한 합법적인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입니다. 아, 그러니까 합법적인 대제사장의 죽음이 안티오코스 4세의 본격적인 박해의 서막을 여는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예언은 바로 그 지점을 짚어주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였으니까요. 그의 비극적인 죽음은 이스라엘의 영적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상징하는 사건이었고 바로 이어서 장차 한 왕의 백서, 즉 안티오코스 4세가 보낸 군대가 예루살렘 성과 성소를 파괴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와, 모든 퍼즐 조각이 안티오코스 4세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맞춰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대제사장의 암살로 시작된 공포의 시대. 결국 마지막 한 일에, 그러니까 7년에 대한 예언인 27절은 안티오코스 4세의 공포정치 기간, 그 7년의 기록이었군요. 네, 바로 그 클라이막스를 향해 예언이 달려온 겁니다. 27절은 안티오코스 4세가 약 7년간 유대인과 조약을 맺고 위선적으로 행세하다가 특히 마지막 일해의 절반인 3년 반 동안 본색을 드러내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고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 즉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그 끔찍한 사건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는군요. 네, 역사적으로 이 기간은 주전 167년부터 164년까지인데 이 박해의 저항에서 일어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마카비 항쟁이고요. 그들이 성전을 되찾고 정화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늘날 유대인들이 지키는 수전절, 즉 하누카입니다. 와, 이 해석을 듣고 보니 마치 영화 식스센스를 두 번째 볼 때 느낌과 비슷하네요. 어떤 의미죠? 모든 복선과 단서들이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는데 결말을 알고 보니 완전히 새롭게 보이는 거죠. 안티오코스 4세라는 인물이 바로 그 스포일러였던 셈이군요. 71의 예언 전체가 고레스 칙령부터 안티오코스 4세의 패망까지 이어지는 한편의 역사 다큐멘터리처럼 재구성되네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예언의 어떤 부분도 억지로 끼워 맞추거나 건너뛸 필요 없이 역사적 사실과 아주 긴밀하게 맞물려 돌아갑니다. 자, 그럼 한 걸음 물러서서 이 전체 그림을 조망해 보죠. 우리가 방금 따라온 이 구약적 역사적 해석을 받아들일 때 이게 신학적으로나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어떤 더 큰 의미를 주게 됩니까?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최초의 의미를 복원하는 작업이 중요한 걸까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전략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즉 원역사적 맥락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줍니다. 원역사적 맥락이요? 네, 신약시대의 렌즈로 구약의 본문을 너무 성급하게 재단하기 전에 그 본문이 원래의 시공간 속에서 어떤 의미와 기능을 가졌는지를 먼저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을 더 단단한 기반 위에서 이해하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후대 해석이라는 안경을 잠시 벗고 텍스트 자체를 맨눈으로 먼저 보자는 훈련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것은 우리의 종말론에 대한 이해를 훨씬 더 깊고 입체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종말론이요? 네, 이 해석에 따르면 안티오코스 4세는 그냥 과거의 악독한 폭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역사 속에서 실제로 나타났던 적그리스도의 원형, 즉 프로토타입이 되는 겁니다. 아, 예표가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이 끔찍한 박해의 패턴을 통해 우리는 미래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의 본질을 훨씬 더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역사의 발을 딛고 있는 현실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러한 구약적 성취를 건너뛰고 바로 신약의 메시아 예언으로 직행할 경우 우리가 놓치게 되는 위험은 무엇이라고 이 자료는 지적하나요? 두 가지 큰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언의 점진적 성취라는 아주 풍성한 개념을 놓치는 겁니다.
점진적 성취. 네, 예언이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여러 번 점진적으로 성취되면서 그 의미가 점점 더 깊어지고 확장된다는 개념이죠. 또 다른 위험은 안티오코스 4세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실체를 제거해버림으로써 적그리스도나 멸망에 가증한 것 같은 개념들을 그냥 신화적이거나 상징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언이 가진 역사적 구체성과 현실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석이 없으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당시 유대인들이 느꼈을 그 생생한 공포와 역사적 무게감을 우리는 절반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뼈아픈 역사를 소환해서 그때보다 더한 일이 올 것이다 라고 경고하신 셈이네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에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단어는 약 200년 전 안티오코스 4세가 저질렀던 성전 모독 사건을 즉각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일종의 트라우마 스위치 같은 것이었습니다. 네. 예수님은 그 역사적 공감대 위에서 그 끔찍했던 사건이 미래의 로마 군대에 의해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재현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겁니다. 이 구약적 해석은 바로 그 끊어졌던 연결고리를 생생하게 복원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든 자료는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을 다니엘서의 내부 구조와 제2성전기 역사라는 틀 안에서 아주 치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네, 그랬죠. 그 결과 이 예언이 1차적으로는 고레스 칙령부터 시작해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박해와 죽음에 이르는 약 370여 년의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적 예언이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전통적인 해석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상당한 도전이지만 동시에 예언의 다층적인 의미를 탐구할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아주 흥미로운 제안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저자인 오 박사 역시 이것이 유일하거나 완벽한 해석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가요? 네. 다만 이것이 신약적 의미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구약적 해석의 토대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 역사적 토대가 없다면 우리가 그 위에 세우려는 신약적 해석이나 종말론적 적용은 자칫 공중에 뜬 신기루가 될 수 있다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이 논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대화를 들으신 여러분께서 스스로 곱씹어볼 질문을 하나 남겨드립니다. 안티오코스 4세라는 인물을 통해 이 예언이 역사 속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훗날 예수님과 신약의 저자들이 이 예언을 다시 인용하고 확장하여 자신들의 시대와 인류의 마지막에 적용하는 방식을 이해하는데 어떤 새로운 빛을 던져줍니까? 혹시 예언이란 단 하나의 사건을 정확히 맞추는 한 발의 화살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 반복되고 심화되며 최종적인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패턴 혹은 점점 더 커지는 메아리는 아닐까요?